사무엘상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빼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어네스트 쉐클톤 경입니다. 그는 1914년 12월 5일이요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그의 세 번째 남극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10월 27일에 그의 배에 인디어런스 호가 빙하에 갇히게 됩니다. 빙하가 얼어서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쉐클턴 경이 계산하기에는 봄까지 기다렸다가 얼음이 녹으면은 배를 꺼내서 나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그 해는 너무 추워서 얼음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더 위험한 것은 얼음이 얼면서 배 하부에 하중이 들어가면서 배가 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배를 버리고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주변에 있는 무인도를 찾아서, 이거 무인도라고 하는데 그냥 빙산이에요. 큰 빙산 위에요. 그 위에 28명의 선원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남극 탐험이 아닌 남극에서 생존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아무 배도 지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배를 기다리면서 구조의 요청을 기다리면서 6개월이 그렇게 흘렀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6개월 뒤에 쉐클턴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있게 되면 28명이 다 죽는다라는 계산하에 쉐클턴 경은 바다를 건너서 2000km 떨어진 곳에 고래잡이 기지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의 구명보트 중에 제일 괜찮은 보트 한 대를 구해가지고요 5명의 선원들을 골라서 데려갑니다. 근데 그 5명의 선원을 골라 데려갈 때 남은 23명의 대원들이 분란 없이 싸우지 않고 잘 생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5명의 대원을 고를 때 가장 불만 많고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5명만 골라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00km를 노를 저어서 나가는데요. 시속 100km의 풍속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파도의 높이는 20m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구명보트에 의지해가지고 5명이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우셨는지 이들이 고래잡이 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겨울을 지내고 결국에는 그 고래잡이 선원들의 배를 의지해가지고 3달 만에 구조대를 이끌고 조난된 지 634일 만에 28명의 선원들을 전원 구조하는 기적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쉐클턴 경은요 그 전에도 이미 공작의 자기를 받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영국 여왕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수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래 리더십은요 비강압적이고 자발적인 솔선수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 어네스트 쉐클턴 경, 100년 전 이야기였던 이 어네스트 쉐클턴 경의 스토리가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직의 과업의 성패와 명예보다는 생명 존중과 삶의 의지를 북돋우는 리더십이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리더십의 오해가 많던 시절에는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과업 중심의 독재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잘해도 때리고 못하면 더 때렸어요. 교실 저 끝에서부터 칠판 앞까지 어떻게 하니까 뺨때기를 때리면서 가던 그런 시절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과업 중심의 독재적인 리더십이 그 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맞은데 또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이 리더십이었어요. 그게 무슨 제정신이에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인드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리더십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이제는 펠로우십이 미쳐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5년 전인가 사모님 핸드폰 이렇게 사진첩을 뒤적이는데 일산에 있는 일반고 교실이었어요. 뒷배경이었는데 어느 학생이 이불 깔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저희 때 같으면 진짜 뼈를 못 추릴 그런 사건인데 사모님 핸드폰 안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경로를 해가지고 이 또라이는 누구냐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체념한 투로 아픈 애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는 아픈 애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리더십으로서 단련을 할 수 없으니까, 리더십으로 조련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놔둬요. 그렇다고 그냥 내비두면 하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증빙자료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았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요즘 학교에 가면요, ADHD 판정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영악해져 가지고 자기 ADHD를 방패막이 삼아 가지고 선생님 저 ADHD예요 하면서 모든 과업에 빠지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죽하면은 우리 사모님 그때 아이들 그런 거 겪으면서 나중에 서재에 가보니까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선생님도 아프다라는 책이었어요. 선생님이 공부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그러한 펠로우십이 망그러진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대대장이나 사단장들이 하는 하소연이 뭐냐면요, 헬리콥터 엄마들 주문 받아주느라고 전화통에 불통이 난대요. 그래서 과연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전투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내 명령에 따라서 전투가 수행될까 의문을 품게 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인생이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한쪽을 막으면은 한쪽이 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가르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정의 내용으로서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예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또 긴 사무엘 상하의 여행을 떠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요, 인간의 리더십은 엉망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리더십은 엉망진창인 인간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호되게 질책하실 때는 질책하시고 또한 그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리와 양식에 이르도록 준비시키고 이끌어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이스라엘 역사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신명기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변방으로 나가 떨어진 그런 최악의 상태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후반부인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공동체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죽하면요, 사사기 후반부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특별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한 에피소드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레위인이 첩을 두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실 것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가 세컨드 두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중부지방을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 자기 첩을 욕을 보여요. 강간을 해요. 윤간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홧김에 그 시체를 군침이 싹 돌게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돌려요. 그리고 그것에 군침을 흘린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잡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스토리가 사사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싸울 대상은 가나안이었는데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는 싸우지 않고 지들끼리 싸움하는 한심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집구석 보면요, 아침에 뜨끈한 국밥 먹고 한 그릇 먹고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국밥 먹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필수가 있냐는 것이요.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싸우고요, 너 같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 인생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말로 상처 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비싼 방만 축내는데 일이 안 되려니까 몰라요. 자기들의 상황을 모른다라는 것이요. 사랑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집안에서부터 싸우고 나가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서비스가 되겠어요? 무슨 기분 좋은 서비스가 됐고 사람에게 감명을
뻗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남편분들 명심할 게, 아니 어차피 우리들 부인한테 못 이겨요. 절대로 말싸움을 못 이겨요. 그냥 한 번 하고 말아야 돼요. 거기서 계속 난리치지 마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끝까지 가면은 손밖에 나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내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굉장히 집요해요. 진짜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한 번 더 해요. 때린 데 때리고 또 한 번 더 때리는 것이 여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싸울 때 한 번 일성 야! 하고 거기서 끝내고 돌아가서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남자의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내비두면은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지고 일이 끝나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반성하세요. 끝까지 따라가지고 뒷덜미 잡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 결국에는 서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앉아있는 그 병신들이요, 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놔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지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정신 차린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아는데 못하는 걸 자꾸 잡고 목덜미 잡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횟가닥 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의 이야기 배경에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라마타임 쪼핌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명만 봐도 당시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므낫세가 원래 장자였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부탁을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기억하실 것이에요. 남부의 중심에 유다 족속이 있다라면요, 북부 산지의 중심에는요 명실상부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북부의 왕자 에브라임 족속이 평지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처벌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라마타임, 이 라마타임은 뭐냐면요, 높은 망대들이라는 뜻이에요. 산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북부 최대의 족속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망대들, 산 속에서도 산 중에서도 높은 망대를 세워서 미어캣처럼 이렇게 어디서 오나 보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공동체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타임 소빔의 족속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쪼핌은요,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처절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에브라임 공동체에서요 한국 교회를 보게 돼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100년간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에브라임의 지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선교한국 100년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화율은 25%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돼요. 더한 것은 청소년 복음화율은 3%를 밑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산율, 자연 증감률 때문에 사람들이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3%를 못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할 때 3% 이상을 넘어서면은 전도 종족이 되는 거고 3%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 종교인이 3%면은 그 세계는 전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가 OECD 17개국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한국은 뭘 대답했을까요? 1위? 돈이요, 돈. 돈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 외에 17개국은요 평균적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미국만은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퍼센테이지가 15%에 이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커요. 미국이 망했느니, 미국의 정신이 다 썩어 빠졌느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죽었다 깨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와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15%나 있어가지고 그 5개 중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일에 예배 빠뜨리고 안 보냈던 부모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한국이 정말 한강의 기저락이라고 할 정도로 초격차 세계로 OECD 6위에 링크할 정도로 진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소멸될 나라로 꼽히는 나라에 진입시킨 것도 공부라는 것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알아서 하는데 예배 드릴 때만은 죽으나 사나 애들 꼭 끌고 가서 앉혀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어른 예배니까 몸 뒤틀고 그러니까 한두 번 집에 있어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크니까 의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얘들을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애 예배 시간에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앙을 40년이 아니라 한 35년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니 해도 그래도 주일학교였다라는 것이에요. 고3 돼서도 우리 권사님 맨날 좀 공부 좀 하라고 가가지고 대학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토요일날 주일은 온전히 그냥 교회에서 다 드렸어요. 우리 이동규 씨랑 지상국민학교 뒷산에 가가지고 총싸움을 할지언정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힘으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애들이 교회가 재미없대요. 좀 프로그램 거 색다른 거 재미있는 거 군침이 싹 도는 거 그것 좀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좀 끌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일학교 잘 돼 있는 곳 여러분 찾으시죠? 예산 많이 썼는데 그런 데 찾으시죠? 여러분 근데 주일학교에 모여가지고 예산을 써봤자 1억을 쓰겠어요? 2억을 쓰겠어요? 1조를 쓰겠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외식하면 한 번 기본적으로 나가면 1인당 10만 원짜리 먹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탕 물론 주겠죠. 곰젤리 같은 거 집에서 안 주는 거 주면 좋겠지만 그게 무슨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프로그램과 예산으로는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요 부모가 젖 먹을 때부터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여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서양교회가 정신적으로 붕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전통, 유대교적인 아이를 기르는 방법은 우리보다 그들이 나은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녔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양교회가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청년들 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기가 리서치를 해보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도 물론 주일학교가 있지만 일단은 본 예배에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듣건 못 듣건 베베 틀건 꼬건 말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습관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드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어떻게 합니까? 의뢰의 이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서양교회의 저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종교교육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11조 해라, 헌금해라,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은 금요일만 되면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이 싹 모인대요. 애들이 안 모이면은 부부라도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자기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2주 1주 동안 받았던 은혜랑 거기서 촉구했던 그런 일들 그것을 내가 못 지킨 것이 무엇인지 부부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눈대요.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 자식 새끼가 이렇게 가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처음에는 피하다가 나중에 되는 아 이거는 원래 하는 거구나 그러고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죠. 뭐 성경을 읽어라 성경 공부를 하자 교리 공부를 하자 모가지 안 잡아 끌어도 그렇게
꾸준히 1년 2년을 하면 아이들이 앉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요, 헌금 11조 하라고 얘기 안 하고 부부가 그 주간에 자기가 드려야 될 헌금을 그 식탁 나눔, 그 예배 나눔에서 자기가 내놓은대요. 이번 주에 나 5만 원 벌어서 얼마예요? 5천 원 11조 생겼어. 그러고 그 식탁에다가 내놓는데요. 부부가 그렇게 내놓으면은 아이들이 내라 말아라 안 해도 이거는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 가지고 그 아이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11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종교교육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한국교회도 한국 공동체도 위기예요. 우리 가정이 망했네, 우리 공동체가 망했네, 우리 나라는 이미 망했네 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위기의 가운데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가나안 족속의 침입이 두려워서 세웠던 망대, 산꼭대기의 망대, 라마타임 좁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디서 옳고 기대하는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쉐클턴의 리더십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찜쪄먹을 만한 인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믿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첫머리는요, 불임에서 임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에요. 절망으로 희망 없는 불임 공동체였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무엘을 예비시켜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그 다윗을 예비하고 다윗을 준비시켜서 또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는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깨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